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의 삶을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6명의 요르단 난민 선교 방문팀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요르단 선교지를 무사히 잘 돌아보고 오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가장 대조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겠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 양심이 죽어 있었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죄와 악을 분별하는 기능,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 양심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양심부터 살려내셨고 양심이 살아남으로 이제는 선과 악, 죄에 대한 분별력, 죄에 대한 고통,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구를 주셔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내신 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그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오기 전에란 이 말씀은 이 구절 안에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란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란 그 시대를 가리키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란 우리 개인적인 그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가? 23절 말씀에 그때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져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양심이 죽어 있었고 최소한 양심이 무감각해지거나 양심이 매우 단단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죄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그 더러움, 그 죄의 더러움을 우리가 죄가 더러운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탐욕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등을 쳐서 불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참 더러운 돈인데 그 더러운 돈이 더러운 줄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더러운 어떤 성적인 죄악들, 참 더러운 죄악인데 그 죄악이 오히려 달콤하거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그만큼 우리 양심이 화인맞거나 또는 단단해져 있거나 또는 우리 양심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양심이 죽어 있을 때 과연 율법이 없어서인가? 아닙니다. 그때도 대한민국 법이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 윤리와 도덕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양심으로는 율법 앞에서도 대한민국 국법 앞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윤리 규범, 도덕 규범을 내가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강하게 있지 않는 것이죠. 그때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양심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양심이란 죄와 그리고 의를 분별하게 하는 이 기능,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지요. 성령께서 내 양심을 살아나게 하셨을 때 그때 드디어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내가 어기고 탈세했던 것들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들을 내가 어기고 범했던 나의 죄악됨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양심이 살아날 때 가장 크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았던 내 죄악,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은혜 공급을 베풀어 주셔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자 했던 그 사실들, 내 양심이 살아나면서부터 내가 사람들 앞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유적으로 거역했던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 나를 회개케 하신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 양심을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율법을 볼 때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11조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의인의식, 나 정도면 의인이지라는 의식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내 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때 율법을 볼 때 율법의 기능을 하여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자복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9절 25절 말씀에 율법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 후로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령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아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양심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양심을 맑게,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정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악된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령 아래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